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네 복음서에 나눠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말씀이 네 가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책 한 권에 담지 않고 책 네 권에 담았느냐?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도 복음서마다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마가복음부터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사람들은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21장 5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은 헬라어로 바시루스입니다. 뜻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 사람, 예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결정권을 맡겼는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가? 이걸 정직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5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왕 되신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은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에 주인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두겠나?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건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예상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상했다면 주인이 두 눈 뜨고 있는데, 그런데 나귀를 끌고 가는 걸 그냥 보겠는가? 이게 되겠는가? 에이, 안 되지. 안 될 것 같은 걸 뭐하러 가나?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결과를 왕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기자가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낫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병 낫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 환자와 병이 낫지 않는 환자 중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병이 낫지 않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굳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사명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이 목사님이 해주신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스스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병은 못 고칠 것 같은데,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어려운데,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셨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행하실 것이고, 해결도 주님이 하실 거고, 치유도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왕된 사람의, 예수님이 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왕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고, 우리의 사명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의 필요보다 왕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가기 위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주인이 당연히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답을 합니다.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나귀 주인이 그 말을 듣자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또 다른 모델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이 진짜 나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사람, 바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왕 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왕의 필요를 먼저 반응하는 것은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필요에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작년도 3월 6일에 많이 알려진 장흥복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용산구 한남동의 장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하고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학교에 바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 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를 잡은 이후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의사로 일해서 100억 이상의 재산이 늘어났지만 자동차도 없고 옷도 아내가 뜨개질로 짜준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세워지며 한동대의 표어가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그 말에 온 영혼의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좌우명을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삼고 2015년도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까지 한동대에 나눠서 기부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113억입니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했는데 유족들의 동의하에 이 귀한 뜻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동대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림으로 세상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나의 필요보다 왕의 필요에 언제나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아낄 줄도 알고 또 쓸 때 귀하게 크게 쓸 줄도 압니다. 왕의 필요에 따라 절약도 하고 그리고 크게 헌신할 줄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7절, 8절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왕 되신 세 번째 모델은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귀는 예수님과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삽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는 아무도 안 봐입니다. 아무도 안 봐. 보는 사람 없어. 이게 사단의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내 영혼의 감독자를 예수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이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에피와 스코포스입니다. 에피는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이고 스코포스는 집중하여 본다 이런 뜻입니다. 감독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를 지켜보실까요? 영혼의 감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건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고 우리의 목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동기를 보십니다. 저런 말을 왜 했는지 의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걸 기억하고 스스로 왜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동기와 의도를 살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어 칭찬을 해도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겉모양만 보고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늘 행동과 또 삶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시는 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삶의 여러 연약한 실수와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이 의도와 또 목적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삽니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멍에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귀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짐을 짊어집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섬김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반드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봉사와 섬기는 일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합니다. 나귀는 스스로 짐을 얹거나 풀지 못합니다. 누군가 짐을 얹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 짐을 벗겨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은 스스로 내가 무슨 일에 봉사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맡겨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왕께서 그 일을 벗겨주실 때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주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해나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칭찬과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삽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보냅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던 짧은 기도문입니다. 호시아나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시아와 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나는 아주 짧은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도와주소서.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호산나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호시아나를 한라말로 바꾼 것, 음역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때 나귀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이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기가 도울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나귀처럼 엄격하게 자신과 예수님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엄격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모든 영광은, 모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만이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 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